새해도 됐고, 그 따뜻한 데 앉아있다고 졸지 마세요, 목사님. 따뜻한 앉아가 졸지 마세요. 졸면 이제 다시 나와요. 2021년이죠, 벌써. 너무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올 4일이에요, 5일이에요? 5일이에요? 4일이에요? 세상에 정말 무섭게 바빠. 빠르게 지나가네요. 2021년 첫 외부 나와서 설교하는 건데, 오늘 설교가 이 가나의 혼인 잔치 이거를 주셨기에 제가 한번 이 얘기를 잘 엮어가도록 할 테니까 졸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피차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시집을 잘 가려면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공감대가 형성이네요. 시집을 잘 가려면 다시 한번 도전해보세요. 시집을 잘 가려면 내가 아까 처음에 딱 들었는데 우리 이영희 목사님이 부른 144장 우리 찬양을 딱 부르는데 오늘 말씀하고 어떻게 이렇게 보이를 피하고 같은 노래를 해서 가슴이 막 뭉클했어. 내가 그걸 사실 올라와서 한번 더 부르려고 했는데 그 물론 내가 울다가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그건 참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부된 모습이잖아요. 신부된 자로 시집을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죠?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도 갈릴리에서 주로 그냥 스카우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요, 처음부터 자기가 태어난 그 고장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거 늘 그 환경에 그걸 가지고 비유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경상도인데 저 전라도 구석을 내가 다 알아야 몰라요. 모른단 말이지. 그럼 내가 아무리 비유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듯이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현명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의 제자들을 다 모집을 하고 갈릴리에 있던 그 모든 풍속과 이런 것을 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비유로 많이 사용하신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특별히 첫 번째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으로 뽑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사역에 특별히 잔치집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서는 영적 신랑이세요. 신랑이기 때문에 신랑이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신랑이 추구하는 그 신부에 대한 그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을 이 잔치집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식 하면, 시골집에 결혼식 하면 보통 옛날에 보면 막 2, 3일씩 했어요. 하루는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잔치, 그 다음에 또 뒤풀이 하려고 하고. 여기도 보면 갈릴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풍속이든지 사흘 되는 날에, 사흘째 되는 날에 이 혼인잔치에 그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는 이 와중에 술이 떨어진다는 거죠. 잔치집에 가장 좋은 것은 술과 떡이에요. 그죠? 그거 없으면 아무 재미가 없어. 솔직히 하객들은 신랑 신부에 별로 관심이 없어. 먹고 마시는 거,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인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초청돼서 딱 갔는데 허구한 날, 그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술이 떨어졌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초청된 그 입장에서 그 신랑집에, 잔치집에서 술 떨어진 거하고 초청된 이분하고 상관이 없는 것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오늘 이 한 혼인잔치는요, 바로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신랑이 돼도 되지 않잖아. 그 신랑이 여기 딴 사람이 오고 나와 있지 않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들어가는 것인데, 이 가나 혼인 잔치가 어떻게 되냐면 갈릴리의 풍습이 있답니다. 제가 이제 아주 멋진 영어를 내가 한 편을 지금 내가 얘기할 테니까 아주 막 상상을 한번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감독이세요. 주연 배우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갈릴리의 풍속은요, 마음에 드는 여자, 근데 우리 두 분, 우리 세 분 중에
중매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중매했어요? 중매를 했으면 선을 받다는 얘기잖아요. 선을 받으면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잖아요. 약혼을 하고 나면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남자들은 약혼하면 평생 내가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여자가 얻었다고 기쁨이 있는데, 내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드라마에서. 여성들은 정말 좋아서 약혼을 딱 하고 반지까지 딱 받아놓고 나면 괜히 마음이 막 선망해가지고 그 중에 약혼 날짜가 되기 전까지 중간에 좋은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마음을 혼돈하게 돼서 막 흔들리는 것도 내가 드라마에서 봤는데, 오늘 이 얘기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부터 시작하신 것인데,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졌다고 해서 결국은 그 어머니가 한 얘기에 예수님은 바로 핀잔을 합니다. 술이 떨어졌다는 얘기에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경상도 사람도 아닌데 무뚝뚝하게, 여자야 그게 나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우리 고지 곧대로 들으면 고지 곧대로 이게 튀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든지 대화가. 근데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항상 그거 같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전부 다 땅의 것을 활용해서 하늘의 것을 얘기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이 얘기하는 것을 받을 때는 전부 다 하늘의 것을 모르겠습니까? 전부 다 땅의 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문서가 할 때가 많더라고요. 오늘 제자들도 그런 일이 많았고, 바리새인들도 역시 그 일로 예수님과 축받는 얘기가 노상 삐끗하게 하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져 내려서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와서 술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음식 중에 하나요. 때로는 또 이 지방 사람들은 그게 소화제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 근데 결국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할 때가 많잖아요. 바로 여기서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때가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늘의 소식, 하늘의 영적인 관점에서 어머니한테 얘기했는데, 이 어머니는 세상의 관점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 한마디 듣고 조금 서운했을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말씀은 주님이 아직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릴 때가 안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전혀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만 쏟아놓으시니까, 이 자취집에 당연히 포도주가 없으면 먹는 포도주를 얘기하지 누가 당신이 보혈의 피를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죠. 답답하게 거지 없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이 말에 그 어머니는 돌아서서 하인들에게 바로 정세관하면서 얘기하죠. 너희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어떠한 거든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요, 술이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라고 얘기해놓고는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나서는 좀 마음이 어쨌든 좀 짠했는지 몰라도 바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술 취한 사람들은 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먹던 포도주를 달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먹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도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에 늘 하는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있어. 버릴 수가 없어. 아주 고질병인 거야. 어제 먹었던 밥 오늘 먹고, 어제 먹었던 반찬 오늘 먹고, 배고파서 먹는 건 상관없어. 근데 우리 속에 내면에 있는 성격, 말투, 행동, 아주 이 잘못된 부분들, 이것이 나도 모르게 그대로 젖어서 계속 그냥 나와요. 너는 그것만 고쳤으면 참 좋겠는데 이 얘기하는데, 그 말 들을 때 내가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또 나올 때가 많단 말이죠. 우리는 그만큼 자기 몸에 배운 것을 나도 모르게 찾는 거예요. 오늘 이 결혼식장에 있는 이 하객들도 자기가 먹는 술, 먹었던 그 술, 그거 달라는 거예요. 먹다가 바닥이 났으니까 그 술 달라는 거예요. 더 좋은 술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 술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술이 떨어지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냐면, 그 하인들에게 그 모든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죠. 물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말로 가장 귀하고 없어서 안 된 우리 생명수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물은 우리의 죄를 씻는
성령의 역사, 또 세례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이 물은 전혀 정말로 그 어떤 분들도 귀하게 쓰이고 그렇게 표현될 때가 많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제일 앞서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었잖아요. 요한도 노상 벌판에 다니면서 우물가 다니면서 노상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들이 오면 주의 상을 받으라고 그러고 우리가 집었다 뺐다가 집었다 뺐다가 그럴 때마다 우리의 깨끗한 모든 것이 깨끗한 씻음 받는 그 행사를 했단 말이죠. 그 행위를 했는데 여전히 그 물은 역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잘못된 모든 것을 씻는, 습관을 씻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쓰는 이 돌항아리, 이들의 결례에 따르면 이 6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예수님은 무조건 물을 다 집어넣는 것이죠. 굳이 술을 갖다 줘야 된다 그런다면 물을 채워질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다 술을 사다가 더 붓든지 다른 포도주를 빌려와서 그냥 주면 되는 건데, 여기다가 다시 빈 항아리에 씻어라는 것은 그 먹던 포도 담았던 그 그릇,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생각 자체, 우리 내면 자체, 이것을 제대로 물로 씻어라는 거죠. 물로 깨끗이 씻어야 제대로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거기서 번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잔치집에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바로 돌항아리 6을 여러분은 물을 다 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채우라고 했을 때 물만 붓겠습니까? 포도 담았던 그 빈 항아리에 누가 씻기지 않아도 우리는 물로 헹궈내고 다시 깨끗한 물을 또 붓는 것이 우리 보통 습관이잖아요. 그냥 그 포도주 조금 묻었던 데 붓는 게 아니라 뭘 하려고 그러지? 왜 물을 담으라고 그러지? 그러면 먹던 포도주 조금 남겨다가 물을 붓는 사람은 없어요. 깨끗이 한번 헹궈내고 물을 가득 채웠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도 2021년부터 또 작년에 부리지 못한 것,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 이런 모든 것, 예배의 모습이라든지 예배의 자세라든지 우리의 언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환경에 나의 것을 내봐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물로 가득 채운 이 돌항아리에 주님은 역사를 하신 것이죠. 깨끗해지지 않으면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가 물로 씻어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와서 물로 먼저 씻은 거죠, 말하자면.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여기 보면요, 물을 가득 채우신다면 뭐라고 하냐,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갖다 주는데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아이들은 알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도온 아이들은 물만 부었지 어떻게 된 내용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회장에 갖다 준 이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세요. 2장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교회 안 다닐 때 술집하는 친구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술을 양주집을 했는데 양주를 처음에는 다 좋은 걸 준대. 그리고 먹으면 계속 취하잖아. 계속 취하면 이게 아무리 술 맛을 잘 아는 사람도 술 취하면 이 혀가 돌아가지고 뭘 해도 모른다는 거야. 어느 정도 취한다 싶으면 아끼려고 그냥 양주병 절반은 부어놓고 물 타서 준다는 거야. 그래도 똑같은 그런 병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마신다는 거예요. 계속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술을 취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쁜 것을 갖다 줘도 모른다는 뜻이야, 술 많이 취하면. 근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것을 가만히 두었다가 이제 꺼내서 내주느냐 얘기죠. 여기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물 항아리가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변해야 돼.
변하면 옛날에 저 인간이 아닌데 어째 저렇게 변했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술 항아리처럼. 근데 오늘 이 술 취한 사람들도 변한 이 술의 맛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아는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는 남을 많이 내 주관대로 내 관점대로 평가를 하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오늘요 갈릴리 혼인잔치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그 영화를 내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시집을 잘 가야 돼요. 오늘 제목처럼 오늘 갈릴리 혼인잔치의 갈릴리 지방의 그 풍습이 한데 있는 신랑이, 원대 있는 신랑이 예를 들어 이 동네 상상하면서 그러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쫙 볼 수가 있어요. 이 동네 누구를 만나러 왔어. 오늘 우리 신부가, 우리는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신부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수십 명 모이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5명 이상 오면 안 된다고 하니까 5명만 딱 잘린 거야. 오늘 신부가 5명이 있어요. 딱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올 때는 그 갈릴리 지방의 신부를 맞이하러 올 때는 반드시 그 신랑 혼자 오지 않냐고요? 졸만 손해요. 좋은데 시집 못 가요. 올 때는 신랑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자기 아버지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 풍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대동하고 와가지고 내가 소개했던 그 신부를 딱 앞에 만나면 동네 앞에서 자기가 가져왔던 포도주를 딱 따라가지고 그 신부한테 딱 준다는 거예요. 주면 이 포도주를 마시면은 청혼한 것을 받아들이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를 만지하면서 내가 처음 봤는데 저 사람한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잔을 다시 줘버리면 이건 혼인은 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었을 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비유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랑은 그 신부대 사람한테 포도주를 딱 주면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시기 전에 상대방 신랑을 볼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도 저 사람이 한꺼번에 교회 오나요? 온갖 그 타운이 같이 가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부도 그 포도주를 잘 먹고 있다가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상대방을 조금 눈여겨 본단 말이죠. 신뢰감이 가고 내가 저 사람한테 시집 가면 평생을 호강하겠다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딱 마신다는 거예요. 마시면 모세의 율법에 의거하여서 신랑의 아버지가 미리 써왔던 공문을 동네 사람들 보내면서 크게 외친다는 거예요. 오늘 유진의 이 여자는 내 아들하고 정혼하기로 약혼을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한다는 거죠. 다시는 빼도 박도 못하도록 신랑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그가 예수 믿고 이 성전에 왔었을 때에 그가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양자가 됐다고 인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란 말이는 거죠. 그것처럼 그 신랑이 준 포도주를 먹는 그 처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목회하는 아버지가 거기서 선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간다는 거야. 돌아가면서부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면 결혼한 날짜까지 대충 잡잖아요. 거의 잡잖아. 뭐 한 달 후가 됐든 몇 달 후에 됐든. 근데 이 갈릴리 지방의 특성상 그 시절에 내가 오늘 여기 신부하고 정혼을 했어. 그러면 우리 결혼식 때 만나자. 그리고는 아버지하고 신랑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그날부터 문제는 뭐냐면 신부는 만약 신랑이 올 그날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 기약을 안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떨어진 신부와 신랑은 신부는 그날 포도주를 받아 먹었을 때 신랑으로부터 지창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장차 시집갈 때 입을 드레스와 거기 가서 신랑과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신부 단장을 하느라고 신랑이 올 때까지 그 예쁜 드레스를 사서 입고 그걸 다 꾸며서 혹시 내일 올 수도 있어, 모레 올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기약했기 때문에 날마다
그냥 신부의 옷을 입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제나 저제나 신부로서의 수업을 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갈릴리 그 지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랑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신부한테 하고 가서는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집에 간답니다. 가면은 그때부터 그 지역상 우리나라처럼 막 산이 크고 나무가 많은 지역도 아니고 집 짓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신랑은 열심히 그날부터 돌아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살잖아요. 우리가 장가 가기 전에는. 근데 이 갈릴리 그쪽 지방은 장가를 가도 아버지 집 안에 새로운 집을 지어서 아들이 집을 지어서 산다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게 바로 그런 비유법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신랑 신부가 지낼 그 신부방을 꾸미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신랑은 자기 아버지하고 돌아가가지고 날마다 땀을 흘려서 일을 합니다. 하루 벌어서 다른 집 와서 나무도 사와가지고 기둥도 세우고 석가래도 만들고 참 취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몰라. 정말로 그 날짜가 기억이 안 돼 있잖아요. 결혼 날짜가. 그래서 그걸 하나 만들고 신부는 신부대로 또 그렇게 늘 단장하고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또 신랑은 그렇게 준비하는데 때가 다 돼가는 거예요. 때가 다 돼가는데 신부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정말 정원한 신부는 다 준비가 돼 있어. 그는 잠잘 때도 그 신부는 잠잘 때도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자요. 그 지방에서는 신부를 찾으러 올 때 한밤중에 오는 것이 그리 관례라는 거죠. 한밤중에 어느 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올 때에 도둑같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랑이 언제 와서 건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예쁜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면서 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사는 그 아들은 집을 다 짓습니다. 그 집을 다 짓고 나면 아버지가 늘 아들을 봐요. 아들을 보면서 집을 다 지었어요. 언제든지 신부를 데려보면 그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잔치상과 모든 것을 딱 하나 없는 거고요. 그 빈자리 아들 옆에 앉을 신부가 없는 거. 이거 외에는 다 준비한 거예요. 이 세월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모든 준비하는 것이 다 준비하고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봅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집을 다 지었네. 신부를 맞이할 것을 준비했거든. 그럼 허구한 날 아들이 창문을 열고 이제나 저제나 신부를 데려올까 이 생각하는 모습을 아들이 봐야 안 봐요. 본단 말이죠. 근데 가고 싶어도 아들은 아들 마음대로 못 가는 거죠. 아버지의 명이 떨어져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는 우리 주님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이제 가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신랑도 아버지가 한 날 밤에 자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창문에 문을 열고 이렇게 신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잠들던 아들을 깨웁니다. 깨워. 자다가 벌떡 일어난 아들에게 그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됐다. 이제 네 신부를 데려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신랑은 동네 가장 친한 친구들 불러서 나팔을 불게 하고 그 몇 리길 되는 그 신부의 집에 밤에 가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가는 거죠. 나팔을 불면서 가. 그러면 그 신부의 동네에 밤이 불었을 때 갑자기 나팔을 부니까 막 난리 났다네요. 그러나 신부는 언제든지 약혼했던 그 신랑의 올 수를 알고 그것을 단장했던 그 신부는 만반에 준비하고 있다가 내 신랑이 와서 그래서 바로 맞아 가서 달려가서 그 몸에 안길 수가 있는데 신랑의 친구들은 들러리 하는 친구들은 그걸 준비를 못한 거죠. 늘 내일도 안 하고 모레도 안 하고 언제 할지도 모르니까 나태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부되는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누구는 이 시대에도 정말로 말씀을 늘 깨워서 신랑이 내일 오실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겠다고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고 영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00년 전부터 오신다는 건 지금까지 안 왔는데 그 신랑을 딴 신부 찾아서 신랑 잘못한다? 이러고 나태한 영적으로 나태하고 있는 사람은 내일 당장 오는 사람은 그거는
정말 신부의 덜러리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밤에 신부를 찾아올 때에 그 한밤중에 나팔을 불 때 신부가 마주 나갑니다. 마주 나가면 준비가 완벽한 사람은 기름병에 등잔에 기름 잔뜩 부은 그 신부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약혼한 그 신랑을 부르고 종한 나라가 사이라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차여차 해가지고 어중짝에 있던 그 신부들은 그 자체는 참여할 수 있어도 정말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박탈된다는 것이죠. 그날 밤에 바로 만나면 그날 신부와 나리색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날 밤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집에 아버지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지어놓은 그 집에 들여놓고 그 도착하자마자 바로 잔치가 시작된다는 거죠. 신부를 데려오자마자. 이게 왜? 그 신랑은 그동안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시간을 끌 게 뭐가 있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면 그날부터 우리가 하늘에서 첫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마을에 신랑까지 가갔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그 잔치하는 모습을 보겠다고 같이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일찍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늦게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에 그 신랑 옆에 있던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아 이제 문 닫아라 문 닫아라 이래요. 그러면 신부와 늘 같은 마음으로 깨어있고 축하객으로 있던 그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해서 모두 그것이 준비가 됐잖아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길거리에 다 너들하고 하여튼 뭐 다 들고 와라. 사람이라고 생긴 것은 다 들고 와라. 근데 결국은 데려오면 뭐예요? 잔치에 합당한 인물이 아니라고 내치잖아요. 성경은. 그것처럼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명이 딱 떨어지면요 하인들한테 명을 합니다. 문 닫아. 문 닫으면 그때 그 지금 달려온 사람들이 그 잔치 분위기에 참석치 못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하고 부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들이 다 그런 것. 나태하게 있다가 정말로 주님 오실 때에 정말로 늦게서 문을 들여서 허겁지겁하는 그런 모습이면 우리는 제대로 시집을 못 간다는 거죠. 이 12제자의 만찬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을 보면 26절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죠?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다 삼으시고 마지막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몸을 비유해서 떡과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그 주신 보일의 피, 포도주 한 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바로 언약이거든요. 약혼의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신부 만들어 놓고 가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아버지 곁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셔요. 아직도. 얼마나 우리를 데려가서 얼마나 좋은 집에 그죠? 있게 하시려고 그분은 지금도 단장하는데 참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정말로 내가 이거 드렸어도 주님이 볼 때 마땅치 않은 것 같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참으로 폐물 우리 집이 보면 참 마땅치 않은 것 같고 부족한 것가 보이지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살이요 자기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와 나의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준 이 오일의 피. 이것은 영원히 너는 내가 좀 늦더라도 너는 나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내 신부지 않냐. 약속을 하고 정언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좀 변이 올 뿐인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집을 잘 가려면 우리가 날마다 정말로 잘 깨어 있어서 올해 2021년도도 작년에 담았던 그 포도주 그 항아리에 그 모습 그대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물로 다시 가득 채우고 다시금 거기서 하나님의 보이는 피에 한 방울 탁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 내주냐고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금세 하루하루 달라지지 않겠지만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으로 이 술 취한 자들도 인정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처음에 좋은 거 주다가 나쁜 거 주는데 당신은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지금 주느냐고 하는 것처럼 우리 조금 늦더라도 조금 늦은 감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값진 그런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에 당당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올해는 2021년도는 우리가 좀 더 건강해야 되겠고 몸과 마음이 더 정말로 주님이 쓰시기에 정말 합당한 쪽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핑계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코로나는 어쩌네 해도 세상에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같으면 주님이 아버지하고 옆에서 계셔서 지금 나를 위해서 신방을 꾸미고 계시는데 신문에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치 조금만 천천히 주세요. 이거 끝나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딴 사람은 기름 등장로 기름 뿌리를 준비하다가 걔네 팽이치고 이거 뭐 내중에 다시 하지 뭐 이럴 수도 있어.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여성들은 알잖아요. 신부 결혼할 때에 남자들은 딸랑 그거 하나 달고 가는데 여자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막 엄청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준비하려면 보통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가 노력하고 인해서 2021년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밤중이 아니라 금세 뭐 내가 잠이 잠깐 들었다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